얼마 전에 변호사들의 모임인 변호사회가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위하는 변호사협회가 그 개업 신고를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개업을 하면 다른 변호사들의 일감이 줄어든다. 주 이유입니다. 왜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을 하면은 다른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가? 소송 의뢰인들이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몰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면은 돈이 일반 변호사에게 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조금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은 현직 판사 검사들이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전관 예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관 예우란 무엇인가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현직 판사 검사들이 이전에 판검사를 하다가 퇴직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선배를 예의를 갖추어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잘 대우한다. 그러나 전관예우야말로 최악의 범죄입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민사재판에서라면은 전관예우 때문에 이익을 받는 소송 당사자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익을 받게 되면은 상대방 소송 당사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그래서 형사재판이라면은 돈은 없는 사람은 처벌됩니다. 이건 마땅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범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학대학원의 한 교수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전관예우는 그 행위의 주체가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 검사이다. 전관예우의 본질은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원과 검찰의 문제이다. 더 식설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원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관예우는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의 합작에 의한 범죄 행위이다. 아주 시원하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한 시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전관예우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합법으로 봐준 판사, 검사가 처벌받아야 할 주범이다. 아주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고 후배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또 자기 자신 문제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할 말을 못하는데 일반 시민은 이렇게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현직 판사, 검사들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변호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신 재판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대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정도 정의로 재판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돌봐주는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이라도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봐줘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정의롭게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따라서 여러분, 불공정한 부당한 재판을 하는 사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서 최악의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고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의 자식들이 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후임으로 자기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의 주 역할은 재판입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이 사사들은 평시에는 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라든지 비상한 일이 생기면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얼마의 뇌물을 받고 얼마나 그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축제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아주 정당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일이 되면은 그런 정당함을 잃어버려요.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일에 파묻히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그저 내 생각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어떤 파장들을 일으키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렉시트, 영국의 국민 투표가 그런 거죠. 이미 영국 국민들 중에서 120만 명이 다시 재판을 하자, 다시 국민 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서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브렉시트 하자라는 데 표를 던졌는데 정작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투표를 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축제를 했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한번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온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신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어른,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명예를 땅에 추락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어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계도 없고 종교계도 없고 경제계도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칼갈이 찢어집니다.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전부 다 내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어른이 오래간만에 생겼는데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른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대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불행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불행인가?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왕의 제도를 줬다 해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부하로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또 너희 양떼 10부대를 세금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대로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셨죠? 부실 기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때려 넣었습니까?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이에요.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를 때려 넣었습니다. 어떻게 때려 넣었습니까? 넣어야 될 때는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넣지 말아야 될 때 높은 사람과 아는 사람 여기저기에 그런 세금을 때려 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일로 말면 그 돈, 그 세금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고 일어서지 못할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세금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가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단 말씀입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전부 다 자기 쪽으로 하게 돼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누가 만드는 사무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서 결국은 빌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두 아들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자신들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곱상하게 그저 재판이나 잘하고 있었다면은 주는 밥이나 잘 먹고 살았더라면은 월급 주는 것도 그랬을 겁니다. 먹고 살기는 줄 것이에요. 재판관이 되면은요. 그런데 거기다 더 치부를 하려고 뇌물을 받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일자리가 날아가고 말합니다. 평생 먹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철밥통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선은 치부하는지 몰라도 우선 잘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이 차라리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사사를 할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아버지 덕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이 나라 사사가 될 사람을 우리 대신 다른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만약에 사무엘이 두 아들이 이랬더라면 혹시라도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보다 훨씬 더 큰 이스라엘의 어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큽니다. 아버지가 안 챙겨줘도 큽니다. 자동적으로 크게 돼요. 안 클 사람은 안만 해줘도 안 큽니다.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와 나라를 붕괴시키는 그런 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까?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꿈 같은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꼭 내 아들, 내 자식이 아니라 어디에 정말로 이 기업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딘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또 힘써서 그런 사람 만들으십시오. 특히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은 잘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젊은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들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자들의 몫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존경하던 사람, 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 끝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 정직해야 됩니다. 그 두 아들이 후임 사사들이 그 문제 결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입니다. 큰 어른이 실수했습니다. 그건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사로 세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존경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 다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존경하면은 존경하는 것만큼은 존경하고 그것 때문에 엎어져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전통이었다 할지라도 어른은 달라야 됩니다. 사무엘은 달랐어야 됩니다. 또 사무엘 자기가 보기에 내 아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 후임 사사로서 일을 잘할 것이다 생각되었다 하더라도 혹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 와서 사무엘님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님의 아들들이 사사에 적합합니다. 두 아드님을 사사로 세워주십시오. 강건했다 하더라도 사무엘만큼은 달랐어야 됩니다. 다른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만은 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합니다. 내 아들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설사 자기는 어떤 아들보다도 내 아들이 더 잘한다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런 겸손을 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어쩌면 지나친 것일까? 우리도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은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몰라도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과 그리고 기대를 받고 있는 어른이라면은 이 정도의 요구는 받아야 됩니다. 기대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나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 세워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 마음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람 사무엘, 그건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위로의 말씀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은 일종의 책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쁘고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하게 못하시지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아, 너 아들 둘 잘못 키운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힘을 써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한참 동안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식 못 키우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 탓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문제도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럼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다른 때는 잘도 묻더라. 이 일 있으면 묻고 저 일 있으면 잘 묻던데 내 자식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후임으로 넘겨줄 때 세습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너는 한마디 나와 상의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내 아들을 내 후임으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거절할까 싶어서 아니다라고 할까 싶어서 너 나에게 묻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은 그것이 아니다. 너 사무엘이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 잘 알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 의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나에게 묻기도 하고 했는데 살만하면 나를 버린 것을 너 잘 알지. 너 또한 그렇지 않느냐. 너 또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너 또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섭섭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쭉 끼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전임 사사 엘리가 그의 두 아들을 잘못 관리하고 제대로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처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필요한 건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 집을 세워주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는 집을 내가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완곡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둘로 말씀하시는 것이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으라.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사 제도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사 노릇 잘했지만 너 아들 이제 사사 노릇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어느 정도 일어섰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되짚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또 해야 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들의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도 하고 말도 하실 것입니다. 항명이다, 불순종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이 아무리 최고 지도자들이 하더라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라면은 대표들의 심정, 바라는 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들고 일어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항명 불순종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이 잘 듣는 것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종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위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라.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특수한 시대 상황입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는 로마의 세금을 못 바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3장의 그 뒤에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다스리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는 신앙 지키는 것과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잘 바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법이다. 그건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국방의 의무, 병력 의무를 기독교 신자들이 더 잘해야 되고 세금 바치는 일도 기독교 신자들은 더 해야 됩니다. 이걸 신앙 운운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일이라도 복종할 것이 아니라면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했다고 해서 전부 다 복종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복종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들고 일어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 일을 빌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실패는 여기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 이 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재판을 잘못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어야 됐습니다. 어르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아드님이 재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휙 기울어집니다. 해결 방안을 어른께서 좀 마련해 주시죠. 정한되면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두 아들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를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시키죠.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우십시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한참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관심이 국민들의 억울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사무엘의 지도를 받기 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제도를 이렇게 바꾸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적은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나 혹은 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이 말씀을 짚어봐야 됩니다. 성경에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같이 보시죠. 구약 성경 376면입니다. 구약 376면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우리 왕이 되시라 했더니만 감람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되리요. 나는 못합니다. 이번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1절에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리요. 이번에도 포도나무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려. 나는 못합니다. 다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왕이 되어주시라 라고 했더니만 15절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찾아왔으니 망정이지 안 찾아왔더라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웠더라면 내가 여러분들을 다 불사질러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너무나 자주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에는 서야 됩니다. 해야 돼요. 더 큰 문제는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해야 되겠다, 뭐가 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자꾸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잃는 것이요, 겸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어거스틴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거스틴이 있다가 자기 옆방에 사랑하는 제자 레이나가 있는 것을 알고 부릅니다. 레이나, 레이나 하고 부르는데 옆방에 틀림없이 있는데 그 제자가 선생님 부르는데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 번 부르는 대답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화가 났습니다. 저놈이 벌써 나를 무시하는가. 화가 나서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아차 합니다. 그 레이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레이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이 사람, 내가 자네에게 꼭 부탁이 있다. 내 목을 자네의 발로 밟고 3번 이 말을 해달라. 교만한 어거스틴아, 이 3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신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하죠. 겸손이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또 다른 하나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제자가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말고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겸손이다. 여러분, 뿌리 영화도 보시고 소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최고의 명작인데 이 뿌리 작가 알렉스 헤일리 사무실에 거북이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거북이 사진이 아니라 거북이가 높은 담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헤일리 씨,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사진을 걸어놨습니까? 라고 하니까 헤일리가 그 말을 했다고 하죠. 저 사진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줍니다. 거북이가 혼자서 담장 위로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간 것이죠. 간혹 제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이뤘구나 라고 생각될 때에 저는 꼭 저 사진을 봅니다. 잠언서 18장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2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용애를 얻을 것이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겸손하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다. 이 말씀을 영혼 속에, 우리 세포 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